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번역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중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죠. 또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죠. 또 두 번째는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예배 빠지면 안 돼. 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철야 기도도 나와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시간 빠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또 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물론 틀린 것이 아닌데 제가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또 이웃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그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됨의 그 연합과 그 교제를 잘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중심이 되면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 전체 곳곳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새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새사람 입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사람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새사람 돼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안분명에 거룩한 삶으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강의 첫 시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불가사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듭니다. 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요, 그 여신의 신전에는 창기들이 거기 머물면서 사역을 했어요. 순례객들이 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지내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뒤에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아데미 여신이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해서 이 성관계 가지는 것은요, 공식적인 종교 행사예요. 그 사역이에요. 또 에베소에는요, 숙박업소, 목욕탕, 성매매업소, 은행,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점들, 이 많은 것들이 그냥 곳곳에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 이 시대에도 2만 5천 명의 극장이면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당시에 거기에 그 규모의 극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모여서 그렇게 극장에서 공연하고 공연을 보고 쾌락을 즐기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의 그냥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그 도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음행을 즐기는 사람, 온통 돈 버는데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도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 때문에 파생되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바울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주단지 모셔놓고요, 집에 손 비벼가면서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어딘가에 빠져 있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음행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음란한 것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습관이 된 사람, 여러 가지 쾌락에 그저 즐거움에 관심이 온통 가 있는 사람, 돈 버는 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모두 돈 버는 일에 오로지 돈에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6절, 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유념해 보십시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끝부분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 불신자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불신자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삶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애초부터 본성을 잘 드러냈어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이 태초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와를 속인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질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불순종한다고 죽기까지 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설마 죽겠어?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아셨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탄은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탄을 이렇게 보니까 사탄이 정말 훌륭한 점이 있어요. 훌륭한 점. 사탄의 훌륭한 점. 사탄은요,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정말 훌륭해요. 한결같이 거짓말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속이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사탄이 지금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경제 전쟁이다, 일본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요, 저는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점점 탐욕스러워져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탐욕입니다. 국가 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국가가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막 친하게 지냈다가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국가에도 탐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쾌락과 음행에 관한 뉴스들 끊이지 않습니다.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요, 탐욕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다 탐욕 때문이고요. 모든 것이 탐욕.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 탐욕. 하와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너 더 높아질 거야. 더 좋아질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 더. 하와에 탐욕을 부추긴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탐욕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니까 이야, 그렇게 선악과가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것으로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또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데 늘 혼자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이고, 기술이 대단합니다. 뭐 버스에, 그 흔들리는 버스에서요, 이 붙잡고 한 손으로 싹싹 옮겨가면서 잘 보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그렇게 잘 봐요. 앉았다고 하면 폰을 꺼내는데 제가 참 또 신기한 거는요. 그 앉으면서 그 가방을 열고 폰을 꺼낼 때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하게 드디어 내가 앉아서 이 폰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막 이렇게 해피한 표정으로 폰을 열어요. 폰에 푹 빠져 있고요. 뭐 틈만 나면 나는 당신을 보리라. 그렇게 기대감으로 폰을 열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 그들이 보는 것들이 뭐냐 하면 보니까요, 제가 그들 거 보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요. 웹툰 많이 봐요. SNS는 기본이고. 네, 나이 드신 분들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유튜브 영상 보내준 거 보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또, 그림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림. 그림 모릅니까? 그림? 화투. 예. 폰으로 그림 열심히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게임, 웹툰, 드라마, 영화, 먹방, 맛집, 분위기 좋은 카페, 사진 찍기 좋은 곳, 뭐 여행지, 쇼핑, 뭐 재테크 하는 거, 주식, 부동산 등등등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볼 때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 맛있는 집이 이렇게 많고 가보고 싶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너 더 많이 즐겨. 더 많이 누려. 더 많이 가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자꾸 가지라고.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과 탐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과장됐습니까? 사탄이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즐겨라. 세상이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 거긴 가야 돼. 그건 먹어야 돼. 그건 사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폰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삶의 성향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그들과 아예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애들도 주일학교 다 보내고 주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생활도 저 열심히 하고요. 할 만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즐겨야 되잖아요. 즐겨야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할 거 해야 됩니다. 살 거 사야 되고요. 먹을 거 먹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점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도 더 즐겨야지. 우리도 더 가져야지. 할 만큼 하고 즐기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불신자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된 관심이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향하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면, 불신자들이 시간 사용하는 것, 불신자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거와 별반 다를 거 없으면 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즐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너도 즐겨, 자유해. 여러분, 사탄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니까 저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정말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의 어른들,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파워를 잃었습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바울은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하신 뒤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빛이야. 우리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 하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룹이
유대인과 무슬림입니다. 철저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유대인이라는 그 철저한 정체성. 무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빛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빛은요, 절대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우리가 예전에 해오던 많은 일들, 어둠의 일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요, 이제는요,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각성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의 어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행하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떤 삶의 모습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이것은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착함이죠. 영적인 삶을 말해요. 의로운 삶.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단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무 착하게 살면, 이 세상 순진하게 착하게 살면 너 손해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착해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자녀의 삶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세상이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봐, 너무 착하게 살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다시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야. 이것이 빛이에요, 빛.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하라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 말은요, 공동체적으로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요, 옆에 있는 자매된 우리 지체들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세속화되는 이유는요,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중학생 때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중요한 광고라고 하면서 7일을 했다는 광고를 광고 시간에 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14살 때, 지금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전이죠. 내용이 보니까 시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을 7위하는 거예요. 7위. 수찬 정지 6개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기억으로는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장로님의 딸이 불신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7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불신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그렇게 7위까지 할 건가 하는 그런 7위에 그게 이유가 되나 하는 생각은요, 저는 차치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때 정말 책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게 모범이 안 된다. 격이 안 된다. 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한 일도 얼마나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요, 모든 면에서 교회를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모이면요, 영적인 이야기보다 요새 집값이 올랐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처럼 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모인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하나라고 하는데 삶은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왕따시키고.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그거 좀 사랑으로 덮고 가면 안 되냐고. 교회가 왜 그리 사랑이 없냐고. 또 그때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막 혼을 내요. 혼내요. 그런 말 한다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래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요, 그 일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분위기는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빛의 일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요, 어둠의 일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요, 이렇게 세워서 붙잡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 있으면요, 끌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우리 공동체는요, 다 함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요, 거룩한 책망을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다 함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책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만하라입니다. 충만하라. 18절. 자, 우리 함께 읽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까요? 빛이 되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은요, 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라고 했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에 끌려가지 않고, 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이 사회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길은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빛 가운데 행하자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자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책망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를 붙잡아 줘야 돼요. 끝으로 이 모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행하고, 책망하고, 충만하고, 이 세 가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할 때에, 온전히 행할 때에 책망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또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되고, 또 책망하고, 또 충만함을 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 거룩한 삶,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